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야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아들 요아다와 아들 무슬람이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청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설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읽기가 매우 지루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게 친족까지 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2개 구분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 이걸 한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구역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도하는 가운데 온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를 그 이름과 그 일한 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부분이에요. 아주 성벽 크고 3km가량 되는 그런 둘레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렇게 무너져서, 그런데 저것이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저거를 다 이렇게 쌓는데 3km에 달하는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끝났다면 굉장한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쌓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성벽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높이에다가 저 돌들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저것이 지금 현재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딱 하나 남아있는 성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저기 보세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성벽의 높이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쌓고 있는 이 성벽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쌓았더라 이 이야기 가지고 상상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여러분 기중기가 있거나 크레인이 있어서 막 들어 올리고 기계로, 그게 아닙니다. 다 사람의 힘으로. 저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끼다랗게 생기셨죠. 이것을 지도로 간편하게 그린 것이 그 다음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절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양문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양문에서부터 쌓기 시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딴 데는 대개 중수하였고 그런데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이 앞에 한 1절부터 3절까지는 새로 만든 것을, 새로 건축한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 무너져가지고, 아예 흔적도 없을 만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들어오면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양문을 통해서 이 근처에 제물을 파는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부터 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일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사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문이 있습니다. 이 어문은 이 근처에 갈릴리 바다나 지중해에서부터 잡은 물고기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무술람이 보수하였고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옛문입니다. 옛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문, 어문, 옛문 해서 풀무 망대로 해서 골짜기 문으로 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분문으로 샘문으로 수문으로 네어민 큰 망대를 지나서 마문으로 동문으로 검사문으로 해서 여기까지 쫙 짓는데, 이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10개 중에서 6개를 다시 짓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은 어떤 부분은 완전히 해파되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된 것은 한 가족이 긴 구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장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자기가 개인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대째 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수산궁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혼자서 누리고 있는 영달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재산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1장과 2장에서 그가 헌신하되 몸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합니까? 어디서부터 헌신합니까? 기도로부터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 조상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던지셨습니다. 그랬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걸 깨달으며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몸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헛된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고 다시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여기서부터 넉 달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꾸준히 눈물과 애통하며 금식하며 밤낮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 총독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왕의 조서를 받았고 목재도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뛰어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비전을 품고 재료도 구입하고 왕의 조서도 받았고 다 준비되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 공동 목표를 다 같이 같은 비전으로 삼고 같은 가슴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이 방해 공작에 걸리기 시작하면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함께 일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슈퍼 목사나 슈퍼 성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걸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만 길어가지고는 안 돼. 머리만 이만해가지고도 안 돼. 눈만 이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고루고루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진짜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가 42개의 구역을 쫙 가릅니다. 일을 42개로 가르고 여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개인도 있지만 주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함께 같은 직장, 아니면 38개의 가문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맡긴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함께 할 때 여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을 아예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내는, 그러기 전에 아예 초신자 때부터 생각해 보면 35년 동안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 해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가정과 이 사역을 어떻게 함께 하냐였습니다. 가정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집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제가 다 참지 않으면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드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 집은 내버려 두고 이 일만 하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고 금방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 같아요. 38개의 가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아들과 딸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다 함께해서 한 구역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75명 이상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 가문의 이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 이름은 없어요. 느헤미야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했고 결국 양문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다.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하인이든지 상인이든지 장색이든지 직업의 귀천도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계층의 전 족속이 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도 그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비전을 품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뜨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면서 서로 함께 일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전달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갈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BISK를 비롯해서 성전 건축의 문제 또 우리가 하는 갖가지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몸이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막 뛰어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키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하여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하는 중에도 절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귀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한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귀족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관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어도 비판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나고 보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이 있을 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하나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절대로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셔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되다가도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기 벽지가 있어요. 벽지가 있는데 이 벽지 종이 가지고는 언제든지 물 묻으면 찢어지고, 그죠? 약합니다. 근데 이 벽지를 담벼락에다 딱 붙여놓으면, 저희 집은 지금 10년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벽지 볼 때마다 놀래요. 10년 전에 붙였는데 아직도 새 것 같아요, 그냥. 와, 10년 됐구나.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그때 남은 벽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보면요, 다 변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시간,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담벼락과 같으신 우리 예수께, 영원한 상이 있는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요. 그 은사는 가치 있는 은사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낡고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손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님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어때요? 거기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차려주는 밥 먹고, 대접하면 대접받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권리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손님처럼 살 수도 있고 주인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이왕이면 주인처럼 쓰임 받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밭이나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나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손님처럼 할까 말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취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지혜가 이것입니다. 꼭 이 사람들을 이 구역을 정해주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각 사람 자기 집 부근의 성벽을 쌓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한번 우리 보실래요? 8절부터 보십시다. 8절부터 보면 세공장이와 향품 제조업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이 바로 세공장이들이 이게 8절 금장색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공장이 대장장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들과 향품 제조업자들의 장사하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9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구역의 책임자를 세우고 그 일대의 사람들이 같이 자녀와 가족이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작은 자기 집 맞은편 쪽, 또 12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 자기 구역의 책임자, 또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 16절 보면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 17절 그일라 반쪽의 책임자, 그리고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도 반쪽 구역의 책임자,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 20절에도 엘리야십 집문에서부터 저 집 맨 끝까지, 여기가 바로 성전 부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그 구역에 사는 자기 집 부근을 다 섬기게 한 거예요. 23절에도 그들의 집 맞은 쪽, 그 집 옆쪽 다 자기 주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집을 맡으면, 자기 집 부근을 맡으면 어떻게 할까? 훨씬 시간 절약도 되고, 예. 또 대적자들이 막 생기면 집으로 딱 뛰어들어가면 그뿐이고, 이 대적자들이 생겨도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주변일 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집 주변일 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집 주변일 때 이 일이 효과적인 이유가 또 뭘까요? 이게 시간도 줄이고 일과 삶, 자기 가정의 생활과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일할 때 이것이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멀리서부터 교회 근처로 이사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늘 광야 다니더라도 늘 둘러싸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떤 시대냐? 왕도 실패한 시대입니다.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버렸고, 이 나라가 이미 140년가량이나 이미 이방 땅에 뺏겨서 바벨론의 종로로 타다가 메대의 종로로 타다가 바사의 종로로 타다가 이런 때였습니다. 왕도 재구실을 못하는 때였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무력한 때입니다. 불순종의 편만한 시대.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오죽하면 말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잖아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눈먼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 중에서 제일 못 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건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실패하고 제사장들도 실패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주인공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쓰셨나?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는 평민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아까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이 무너진 성벽과 거기다가 길마다 이 골짜기마다 거기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골짜기로 막 어마어마하게 성벽이 높잖아요. 그 돌들이 굴러 떨어졌으니 뭐 저 밑에 가서 처박히고 잡초는 무성하고 길마다 도로가 오물로 덮여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이것이 안타깝다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손님은 아니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은 아니십니까? 예배의 손님은 아니십니까?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 사람 늘 반주를 하네. 저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부르고 아무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손님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게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팔짱 끼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이 무너진 부분을 세울까? 여기가 더럽구나.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쓰레기가 있든지 화장실이 엉망이 되든지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족들도 다 낙심했습니다. 영원히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나 보다. 선지자들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바빠요. 오죽하면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절대로 자폰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겠습니까? 이런 시대 때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가슴을 가진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생각들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기로, 비록 왕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이 직업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일정 부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왜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불순종해서 내가 다 흩어버리면 이방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기만 하면 그때 내가 회복시키리라. 너희 흩어진 곳에서 다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여기에 내 몸을 드릴 것인가? 누가 이 말씀에 나를 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인공처럼 쓰이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그 시대 다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와요. 직업이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세공사들이 나옵니다. 대장장이들이 나오죠. 향품 제조업자들이 나옵니다. 행정관리들도 나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각가지 자기 직업에 맞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직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며 헌신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너무 자기 몸을 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것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일에 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지으실까. 이게 사단의 계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쓸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바쁜 생활, 이 시대 문화, 이게 바로 사단의 계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이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일이 부업이라야지. 예? 여러분, 직장이 부업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이 부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주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서 이 시대에 방황하고 답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줄 텐데 우리 자신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지만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받았는데 많이 열매를 안 맺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받고도 못 얻었기 때문에 책망하셨거든. 그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겨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겨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누구나 은사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지체면 눈, 코, 입, 귀, 손, 발, 다 이 몸에 각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각각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른데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잘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손은 건강한데 발을 못 쓴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잘 쓰는데 귀를 들을 수가 없다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 몫을 다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될지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로마 교황들이,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 핍박해도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독사굴에 집어던지고 불태워서 화형을 당해도 이 세력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각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것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아니 그렇게 뭘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쭉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설교의 모본이다 그러면서 쭉 그 설교를 가지고 연구한 적을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한 이런 신학자가 없어요. 어쩌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쫙 풀어가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대단합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까 우리 김동건 집사님요. 저는 이분을 보면 늘 감탄해요. 중문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 문학을 한 거예요. 중국 문학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뛰어난 표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하고도 제가 늘 만족을 못 해요. 알아들었을까? 성도들이 알아들었나? 근데요, 설교가 딱 끝나면 이분은 그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쫙 푸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영상도 보이고 그러냐면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의 이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로 전할 수가 없어서 이 성벽이 얼마나 큰 성벽인지 어떻게 말로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김동건 집사님에게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이분이 설명하면 제가 그럽니다. 맞아. 그 얘기야, 그 얘기. 너무 설명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이분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통역사로 모시고 다니고 싶다고 말할 정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설교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들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들도 이 초등부에 가서 설교하셔야 돼요. 중등부에 가서 고등부에 가서 청년부에 가서 설교하셔야 돼요. 맨날 듣는 자리만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불신자였던 사람이 초신자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혼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면 내가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 사다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사다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읽고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못 깨닫는 거 깨닫게 하시도록.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일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10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는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까? 새벽 설교. 그래 놓으면 큐티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맨날 제가 말하는 거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가진 은사를 100%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막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바나바 보세요. 그는 위로하는 데 은사가 있어요. 바나바가 아니면 사울을 바울로 못 세웠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바나바는 위로자여 권면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저 멀리 5가지 가서 데려다가 세웁니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은사예요. 은사.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핍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율법이 아니라 은혜, 너무너무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은사예요. 루디아는 그가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을 대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간수장도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업을 하면서 바울을 섬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합해서 어마어마한 그 시대 로마까지 정복하고야만은 그 황제 시위대 뜰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뭘까? 마지막 날 가장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후회되는 것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 더 내 은사를 가지고 더 충성할 걸. 마지막 날 다 나머지는 다 불타버립니다.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풀도 타버리고 지푸라기도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다 쓰십니까? 나무에다가 타버릴 나무에다 혹시 쓰지 않는지,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는 겁니다. 같이 협동하며 이루어갑니다.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여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유기적 이 교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가까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서로 만났을 적에는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 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성격 때문에 부딪히고 생활관에서 부딪히고 날마다 중재하고 회개시키고 다시 화해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사역을 맡겨놓으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서로 연합되어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센터, 예, BISK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그런데 하나 되는 게 매우 힘들어. 요즘 홈스쿨링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맘스 키친 처음 만났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일해가면서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더 깊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깊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아니래도 돼요. 전도사가 아니래도 돼요. 집사가 아니래도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물붓듯 부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일에 몸을 던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초신자 때 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구한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가지고 겸손하게 이것만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막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은사자를 좀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범죄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러고 기도하다가 아무도 안 보내주시니까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사람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놓고 안타까운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 도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아무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없던 은사도 부어주시면서 쓰십니다. 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돌 들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돌 들려도 돌 같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그리고 각각 자기 구역을 정해줘서 자기 집 부근에서 성벽을 쌓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삶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혼하는 청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드려진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들보 같은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힘껏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이 부엌 들어가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온 성도가 행복합니다. 예, 각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밥 벌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여러분 프린트 받았죠? 예.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할 하나님 나라 성벽 건축은 무엇인가?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 재건이 그 시대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짓밟히고 메대와 바사에게 이방 나라에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 재건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방의 종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바로 성벽 건축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 에스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광장에 모여서 울며 통곡하며 온 백성이 같이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왜? 1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140년 동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성벽 다시 복구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 이방 여인들 다 내어 쫓아라. 다 내어 쫓았어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 재건은 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건축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벽 건축은 뭘까요? 예? 성전 건축인가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성벽에 돌을 다시 쌓고 문짝을 잘 해서 달고 자물쇠를 갖다 잠그고 빗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성벽 건축인가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고 아, 주님은 아름답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때문에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스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벽 건축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에 짓밟힌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성벽 건축의 의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에 다 짓밟혔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세상이 웃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이 오늘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의 이념,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과 이념,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 세상 교육에서는 16년 동안이나 배우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학교 공부는 더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개인의 영광에 더 집중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세상 가치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벽 건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또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내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나갔고, 자 여기에 4개의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예, 터입니다. 여기는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이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크리스찬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게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모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그 무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지역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게 성전터인데, 이거는 성벽이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이것이 성전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모스크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중한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슴 아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볼 때 여러분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인가는 국회의원이 아예 목사의 아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입으로 짓밟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슴 아픕니까? 가슴 아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믿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 힘받아 세상을 이길 자로 나아가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니까 아침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되게 피곤하구나,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처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이 땅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때 같은 강도가 아니죠. 왜? 너무너무 오랫동안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이 너무 일하실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이제까지 35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것이 목마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할까?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까? 이것이 저의 아픔입니다. 그럴 수 없는 나의 무능에 대해서 늘 애통합니다. 혹시 일하다가도, 내가 어떤 열심으로 막 일하다가도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건 아닌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다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현장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임재하실 주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예배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일하시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볼 적에 너무 허황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너무 큽니다. 물론 그 기대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BISK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그림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저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되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만약 내가 믿고 했는데도, 저도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그때마다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안 됐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권세도 몰아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열쇠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음을 이 세상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아닐까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성벽 건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삽니까? 먹고 마시기에,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나 하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시대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세상 섬기느라고 바벨론에 짓눌려서 포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벽 건축이 아닐까요?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다 못 봐도 내가 보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이것은 여러분의 부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세계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홈스쿨링으로 모여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크게 보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보다 예수가 더 커지도록, 학교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도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며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복지센터를 왜 합니까? 오늘 찢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에 그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이 왜 사는가? 너도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비록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제가 우리 정수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어떤 자리에서 우리 정수를 저기까지 회복시키셨나?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때 16명이나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하베스토그, BISK, 도서관, 맘스키친 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든, 여러분 오늘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이를 기르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주님 앞에서, 밥을 해도 주님 앞에서, 청소를 해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주의 전에 평생 살리라. 설거지를 해도 주의 전에서. 주의 전이 뭐예요? 꼭 여기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주의 전이에요. 내가 청소하는 그 자리가 주의 전이에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주의 전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쌓을 성벽은 어디인가? 이제 우리가 쌓을 성벽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앞에서 오늘 내가 쌓을 성벽은 어디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방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대적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되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한 몸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한 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협동해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공동체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뭘 따라? 은사를 따라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이 전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몸을 들이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옆에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혼자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녹아지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하나 되기 바랍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때로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차이를 얼마든지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걸핏하면 난 못해. 걸핏하면 교회 나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되어야 된다는 이 의식이 제일 먼저 있게 돼 있어요. 어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부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먼저 이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따라 뛰어들지만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누가 하겠지, 난 요만큼만, 이게 아니라 내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일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목사가 아니라도, 그가 전도사가 아니라도, 집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집사였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전도사였겠습니까?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뛰어들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밖에 없으니까, 성도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들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수없이 목격했고, 그것이 오늘 나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확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에 너무 3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32절 중에 2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중수?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것이 여러분 2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서 그럴 때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서 내가 이거 빠지면 어때요? 이거 비면요, 딴 사람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맡은 거, 여러분이 가진 은사, 그거 여러분이 안 하면 딴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가 슈퍼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혼자서 다 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우린 다 선수들이 다 뛰어야 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내가 이 부분을 맡았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과 사역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정한 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청소 맡았으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이걸 주보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배 왔는데 여기 그냥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예, 막 휴지가 있어요. 어저께 누가 청소였지 보면 누가 딱 나와요. 자기 맡은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배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을 내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1절에서 뭘로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1절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32절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양문으로 끝납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져서 고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끝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들이 세워져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력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맡은 자리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안에서 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대 위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